그게 옳은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종들이 가서 사거리에 가서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다 데리고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잡수세요. 주인이 나타나셔서 나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그 사람들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버리지요. 아멘. 너 어찌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손발 묶어서 쫓아내버려라. 그렇게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예복, 성도의 옳은 행실을 꼭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도 요즘은 천국이 다 찼다면서요? 그 지옥도 다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안 간다며요? 막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렇게 장난으로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일이 진짜 큰 일인데, 진짜 일어날 일들인데 무서워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함이 없으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출애굽기 5장에 가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종살이하는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3일길중 가서 예배해야 되니까 이 히브리 민족을 놔주세요. 바로 왕이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이 많은 종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겠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는 대답이 놀라운데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아멘. 바로에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뭐 할까 봐요? 온역과 칼로 우리를 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치면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어떻게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리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말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고 단 한 번에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넘어가면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렇지만은 선악을 알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면요, 그 말씀을 좀 휘저물인 우리 입장에서 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넘어가지 말랬어. 먹지 말랬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새기고 또 새기고 이래야 됩니다. 가볍게 여겼다가 따먹었잖아요, 부부가. 그 사람들이 받은 저주 보세요. 엄청납니다.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고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들을 내치는 걸 보세요. 무섭습니다. 내치고 저주를 하시니. 마태복음 5장 18절 17절 이하에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신명기 4장 2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멸하는 분이요. 확 태워버립니다. 무섭습니다. 만만하게 보고 가볍게 여길 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주님 신명기 4장에 했잖아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종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끌다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어요. 아내로. 그랬더니 모세의 형이 모세보다 3살 많거든요. 아론이라고. 그리고 그 누나는 또 그 위에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마 누나가 더 뭐라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셋 딸이 나와. 그래서 모세, 아론, 미리암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합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때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모세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내가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대화하는 내 종이요. 그런데 너희가 네 동생이라고 뭘 잘못하고 함부로 꾸짖고 난리냐? 네가 나를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했더니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떠난 다음에 미리암이 온몸이 문둥병이 확 들어가는. 아론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는지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모세 선지자여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사람의 아비도 자식이 잘못됐으면 일주일 동안은 멀리하지 않겠느냐. 일주일 동안 침 밖에 놔뒀다가 들어오도록 해라. 그리고 들어오자 나중에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되길 원해. 여러분이 교회 나와도요, 이 교회 그냥 뭐 세상 건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주의 종들 똑같이 생각.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들, 하나님이 구현 이거를 다 어렵게 생각해야 돼. 다 귀하게 생각해야 돼.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의 그 이단 목사님 말고 정상적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재앙이 엄청 다가갑니다. 왜? 그건 그 목사님을 무시했다는 것 때문이가 아니고 그 목사님을 세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 미리암 아론을 보면 얼마나 화를 내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린도서 3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런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자기를 더럽힌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가련한 상태, 가난한 상태로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는데도 이 더러운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 해야 돼요. 고린도서 6장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서 남색은 동성애자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를 자기가 죄 짓는 데 대한 아주 방패막이로 사용합니다. 죄를 막 져도 괜찮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이러면서 방자하고 무례하고 더러운 것을 취하고 막 삽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건함으로 더러운 것은 피해야 돼요. 멀리해야 됩니다. 아멘. 악어가 사는 강변에 이따금씩 얼룩말이나 누나 임팔라가 물 먹으러 갑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덥석덥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것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이게 병인 사람도 있대요. 부자인데도 이따가 백화점에 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가보면요, 차도 벤츠나 BMW 몰고 다니고 집도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질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훔치는 거예요. 이렇게 도적질, 간음, 온갖 방탕, 무절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영으로 육신을 저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나를 저 복종시킨다 하는 것처럼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우리로 그와 같은 죄악에서 돌아서도록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랬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죄악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옛날에 이런 삶을 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바로 흰옷을 사서 입은 겁니다. 이런 죄악의 삶을 살 것이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린도서 13장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중상 모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말을 막 거침없이 막 하는 거예요. 무례하고 무법천지 같아. 하나님의 자녀 복 없이 막 살아도 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떨어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된 자녀답게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게 바로 뭡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민수기 22장에 가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백성을 저주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였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선지자한테 저 민족을 좀 저주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하고 초청했더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발람아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저주하라고 하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 백성은 특별히 복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자신들이 돌아가가지고 왕이 했더니 왕이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들하고 그 전보다 더 많은 큰 보합을 가지고 또 찾아왔어요. 선지자님 우리 왕이 저희를 다시 보냈습니다. 가시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 갑니다. 가는데요.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한 지점에 딱 이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발람 선지자 그 타고 가는 노새 앞에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고 그 발람을 태우고 가는 노새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노새가 그 큰 칼을 빼들고 이러고 있으니까